삶에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거나 상처가 깊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언어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한 문장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복되는 짧은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느냐입니다. 이 설교는 기도할 말이 사라졌을 때에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말이 없어도 기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붙잡아야 할 4마디의 기도를 나누며 그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반복하세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심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조용히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깊은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버티던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부를 때 그것은 동시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반복할 때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점점 가라앉고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평안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말 같아도 그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나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요. 성령의 도우심은 단지 외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은 또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고 다치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할 때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미워했던 마음에 연민을 심으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홀로 계실 때마다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단순했지만 온전한 순종과 신뢰가 담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한마디는 하늘의 문을 여는 고백이 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는 점점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순한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가장 귀하게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완전한 의탁과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사라졌을 때라도 이 네 마디를 붙잡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를 반복하세요.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마음이 쉽게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일, 오해받은 경험, 오래된 기다림 속에서 점점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손길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하고 지쳤던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기도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순수한 외침이자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했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서서히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느새 믿음의 감동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곧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굳어질 때 사랑을 잃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쌓이면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조차 식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어 회복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차갑게 굳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닫혔던 영혼의 문을 다시 여십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떠올라도 이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던 일에도 마음 한켠에서 평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어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성경 속 바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완악함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빼앗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깊은 영적 방어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회복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면 용서가 사라지고 이해보다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실 때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미움 대신 연민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믿음의 온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차가워도 마음속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위에 당신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다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할 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영혼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를 반복하세요. 삶이 반복될수록 영혼은 쉽게 지쳐갑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힘이 빠지고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진실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새로운 일을 바라기보다 내 안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죽어있던 감각을 깨우시고 잃어버린 믿음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고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빚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영혼이 낚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의 무게를 오랫동안 홀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근심과 걱정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때 신앙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께서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임을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 그는 통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는 죄의 사함을 넘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짧은 고백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이 한마디 속에 회복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깨끗해집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풀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 영혼을 다시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과거의 상처를 덮는 말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 생명을 피워내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변화는 겉이 아닌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래된 습관이 끊어지고 굳어진 생각이 부드러워지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한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직접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흙이 다시 숨을 쉬듯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천천히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아야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다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진심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낡고 지친 마음 위에 새 은혜가 내리고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 위에 새 불이 타오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쳐있을 때마다 이 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일으키고 다시 하늘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를 반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삶의 매 장면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현실을 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이 자라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손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을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흔들리던 자리에서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붙잡게 합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길이 막혀도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고백은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믿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을 밝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더 넓혀줍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나를 둘러싼 현실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자주 반복할수록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선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은 다시 열리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